뭐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이에요.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 진솔한 고민과 질문들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또 교수님들이 잠깐만 이제 안식년을 많이 가가지고 강의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더 바쁘시지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정주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고민들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셨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질문이 올라와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요런 질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교회에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상당히 즐거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믿음 생활도 너무너무 즐겁고요. 하지만 교회 다니다 보니 이 교리 교육이라는 게 있던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딱딱하고 어려워요. 이거 중요한 건가요? 꼭 받아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참,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그랬죠? 네. 애기네요, 애기. 그렇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애기 상태인데, 애기는 뭐 돌봄을 받을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내면 다 반응이 오잖아요. 예. 한참 좋을 때인데, 성장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사실 교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리라는 말이 좀 딱딱한데 그냥 어떻게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질문을 교리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죠. 겪고 있는 좀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신 88세 된 은퇴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교회 살았죠. 제가 교회 살았을 때 그때는 헌신적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아주 헌신적, 교회를 섬기는 데 아주 헌신된 정말 희생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벌써 한 50년 전 가까이 옛날 얘기지만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그때 당시 얼굴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주 노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이제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만나게 되면 과거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존중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고. 근데 이제 만남과 교제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처음에는 갸우뚱하는 거지. 이게 뭐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시작하다가 상당히 교제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한 1년, 2년 지속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교회에서 장로님이거나 최소한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자기 신앙의 열심 때문에 교회 안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에도 되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선교에, 평생을 선교에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잖아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런 분들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다 나중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한국 교회처럼 열심으로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미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님 혹은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이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교리 교육도 받고 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까라는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이해는 잘해요. 알고는 있어. 알고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것과 아예 이해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성경에 기초한 성경이 강조하는 영적인 옳고 그름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거나 자기 삶을 조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운 거냐면 이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고 각종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구원 받으신 분들 맞아요. 이분들의 신앙이 순수한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신앙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무엇이 신앙적으로 옳으냐 옳으냐에 대한 기준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나 신앙의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신 분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교육 받지 못하면 이분 표현대로 제대로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교회 리더십이 돼가지고 엉뚱한 방식으로 교회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제가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고 나중에 막 가슴이 아파 막 미어질 정도에 근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니까 그 염려 때문에 보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목회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목사는 그는 가짜 목사예요. 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막 분노하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러냐면 거듭 말씀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저 같은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의 전문가가 되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목양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의 목회 방식을 대응하면 이건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뭘 어떻게 해먹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믿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이건 맹목적 신앙이거든요. 맹목적인. 그러니까 믿는데 믿는 게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대한 교육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을 얘기한다면 아마 제가 누차 강조했을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열심과 확신조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신학조차도 성경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를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성경 중심에 돼요. 철저하게 성경,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적인 관념과 의식들과 신학적인 내용과 이런 내용들도 시대적 소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소산이 바르게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이 원리에 따라서 계속 나를 교정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신앙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했거든요. 사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이해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족이에요. 신앙의 내용이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됐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거였어요. 근데 최근이 아니죠. 벌써 수십 년 동안 신학자들이 거의 100%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예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개혁신학, 우리가 이제 장로계통의 개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신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목사님 다 아시는 용어죠. 성화예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신앙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칭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출발점, 지금 이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요. 그냥 나 영적인 애기로 남아있고 싶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성숙해나 무엇이 바르게, 아이들도 우리가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까? 이것저것 가르치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사실은 막 가르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성화,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영화의 과정,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는 나라가 돌아가기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예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책무점이에요. 그런데 나 출발점에만 머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때 그 기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때의 그 기쁨과 그 희열, 지금 한 번 더 느껴봤으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지금 지속되지 않는 분,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그 기쁨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표현하는 거죠? 좀 자라가야 되는데, 잘하지 않은 변화되어 가야 거예요. 되는데. 네,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쁨은 오히려요, 다른 방식이지만 그보다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온전하게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못했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교육, 올바른 교리교육은 정말로 바른 영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바른 성숙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절대 회피하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더라도 그 구멍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누구하고 거래해야 될지, 어떤 거래처를 터야 될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인을 얘기하는, 신앙을 얘기하면서 공부 안 하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은근슬쩍 우리 갑자기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제가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쁘게 예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보면 성도들이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해요. 근데 진정 내가 신앙에서 배워야 된다는 어떤 그 갈급함으로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시간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 내서 같이 합시다 그래도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해. 그러니 뭐 두 번 세 번 말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5년째거든요. 횟수로 35년째인데 제가 35인데. 제 나이 87년생. 네. 네, 그리고 제 전공인 선교학을 시작한 지 23년째예요. 근데 제가 별일 없으면 제 연구실에서 하루에 최소한 5시간에서 많으면 10시간, 12시간까지 공부합니다. 제 부분야에서는 전 전문가 소리 듣는 사람이고 학부학생뿐만 아니라 박사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중에서는요 30년 베테랑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지도하는 사람. 근데 저는요 늘 목말라서 공부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느껴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 역설적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공부를 하면 이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확인되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식하다.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35년을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를 공부하면 둘을 모르겠어요. 셋을 공부하면 넷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네. 모르는 것만 확인되니까. 네. 근데 또 이게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묘한 희열을 줘요, 나한테. 희열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 자유해요, 영적으로 나를. 모르는 걸 확인하는데 영적으로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부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적으로 내가 나를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 잘난 척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진심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죠. 이상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함부로 가지 마시고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좀 공인된 그 교단이나 이런 데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자꾸 질문하시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물어보세요. 다만 겸손하게 목사님 저거 정말 몰라서 그런데 가르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좀 이러고 또 때로는 기도하시던데요. 그냥 믿으시면 이러던 목사님들도 4번, 5번 질문 받게 되면 본인이 부끄러워서라도 답변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게 목사가 성도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키우는 거라. 질문하셔야 된다.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그게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퍼덕퍼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의문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의문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가 이상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때로는 의문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교정돼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목사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 내가 알아요. 지금 박사과정이 있다며. 네, 그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공부의 과정들이 더 깊고 그렇겠지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저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했거든요. 오. 테니스를 좀 했어요. 어릴 때. 근데 이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처음에 잘못된 자세를 배우게 되면은 커서도 나중에 돼서도 계속 잘못된 자세를 고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좋은 비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신앙의 어린 시절이 아니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다 싶어도 교리에 대해서 이 명확한 이 신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기본기를 잘 다져야 우리 앞으로의 신앙의 성장이 주님 오실 날까지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눈에 보여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네. 하세요. 누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아우, 말씀 듣고 보니까 질문을 던져서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공부해야 될 생각에. 근데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게 진짜 기쁨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른 내 외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기분인지 몰라요. 내 속에 내가 썩은 부분이 있어. 옛사람 속에는 내 자기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위장을 하고 신앙인 것처럼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해내고 밀어내고 하나님 쪽으로 내가 좀 더 가까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성수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 이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제가 부담으로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 저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보면 몰라. 해보면 이 기쁨을 알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저 어쩔 때는 책 보나 미치게 읽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읽기 싫을 때 많아요. 막 힘들어 막 공부하는 자체가. 아 공부가 다 힘들죠. 내가 더군다나 이제 예컨대 무슨 뭐 질문을 받거나 내가 이제 책을 보는데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거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서적들을 막 찾아보거든요. 성경 신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책들을 찾아봐요. 그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책들 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죠. 근데 이를 악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공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의외네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악물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신앙에 대한 지식과 이것이 통합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조금씩 좀 더 넓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희열 때문에 그걸 경험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 아주 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듣고 공부를 하신다면. 아 정말 그래요. 예, 이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맨날 공부하시라고 제발 좀 공부하시라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에 또 아름다운 답변 공부하세요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정정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아닌가요? 네, 다음 주에 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